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전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는 그 유명세에 비해 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힘과 정치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패권은 대단했죠.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 왕 시대 때보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 때가 주변 국가로부터 더 인정받고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요,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이렇게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그만큼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고 강대국이 되어가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특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골마 터진 나라를 엘리야는 참지 못했던지 과감하게 이스라엘 땅에 닥칠 3년 가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말로 3년 동안 가뭄이 들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이 바짝 올라서 전국을 샅샅이 뒤져 엘리야를 찾습니다. 아마 아합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요.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사랴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대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지 내기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불을 내려주셨고 그 후 엘리야와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했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처단합니다. 이렇게 되니 바알과 아사랴의 신봉자였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제는 이세벨이 직접 나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이세벨 앞에 엘리야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도망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엘리야는 죽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이 탈진을 말합니다.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혀를 꽉 깨물고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내 맡은 바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엘리야의 삶이 참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고 충성했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망다니고 숨어야 하고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충성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런 의인을 괴롭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심심한 위로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생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것 안 먹고 교회에 가져다 주고요, 내 가족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의 삶을 그냥 내팽개쳐 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주 앞에 충성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강건하는 삼박자의 축복과 덧붙여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 네박자 축복이 착착 맞아떨어지면 저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미적거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난 엘리야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도망쳐 나온,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온 그 땅,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가서 썩어져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무시한 채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십니까? 내가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왜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더 깊은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시위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굴로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가 들어간 동굴에서 엘리야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의 본심의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의 본심의 두 번째는요, 나만 살아남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보다 자기의 의가 가득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동굴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더 크게 그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엘리야의 소리가 쩌렁쩌렁한 곳에서 내가 열심히 유별납니다.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은 안전하게 해 주셔야 하고 그들을 알아서 처단해 주셔야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본심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3년 가뭄을 선포하였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시킨 것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했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겠다고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였는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 불쇼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는지 그 불쇼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건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요, 시키지도 않을 일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뿌립니다. 그것도 도랑에 가득 찰 만큼 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멋지게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가 하는 일에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먹칠 당할까 봐 그 뒷일을 봐주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의 영광이 가득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없으니 동굴에 들어가서 왕왕왕왕 불평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들의 아픔과 문제,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 섭섭함이 들어서 자신의 의의 소리가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믿음의 후배로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정성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십시오.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거기서 끝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며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의 의를 벗어던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는요,
내가 한 것, 나의 의의 소리가 멈춰져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작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등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이자 지필가입니다. 자신의 업적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정신장애인 공동체 라루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대표인 장바니어를 통해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면,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입니다. 내 의와 업적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교수인 것, 자신의 저서의 목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우엔은 그 말에 순종하여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소리를 죽이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의를 벗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가 가득 차 있는 그 동굴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고 불평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며, 목숨 걸고 화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나 로마 관리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훨씬 화려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그 총구석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나의 의와 고집과 업적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길로 가십시오. 가서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주십시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엘리야가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강건함의 은혜가 가득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의와 업적으로 가득한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